할렐루야라니까요. 이렇게 내가 해야 됩니까? 아멘 해달라고? 오늘 설교 제목은 같이 합시다. 어려움의 능력. 어려움의 능력. 군인이 훈련을 받는데 많은 종류의 훈련을 합니다. 여러 종류의 훈련을 해요. 기초 군사 훈련을 할 때 제식 훈련부터 합니다. 위양우, 좌양좌, 뒤로 돌아, 위양 앞으로 가, 좌양 앞으로 가, 뒤로 돌아가, 다양한 제식 훈련을 하고 그게 마스터가 되면 이제 체력 테스트도 하고요, 총검술도 하고, 만약을 위해서 총알이 떨어졌을 때 그때는 백병전을 치러야 돼요. 그러니까 총알이 떨어졌을 때는 대검을 단검을 꼽아 가지고 서로 죽이는 훈련도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 훈련을 많이 하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훈련 중에 하나는 살상하는 능력을 훈련하는 거예요. 수리탄 던지는 거, 수리탄을 한번 던져서 적을 완전히 많이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내게 기본적인 개인 화기가 있어서 총을 가지고 있고 적을 공격하는 거예요. 적이 나를 공격하기 전에 내가 먼저 공격을 하고 내가 먼저 쏴야 돼요. 안 그러면 내가 죽어요. 내 편이, 우리 편이 많아야 돼. 강한 군대를 가진 나라가 유리해요. 그러니까 자꾸 한 나라에서는 특수부대를 만드는 거예요. 특수부대. 무슨 부대 하면은 두려워요. 공수부대 하면 검은 베레, 전쟁이 일어났다, 낙하산 타고 들어가 가지고 저기 후방이나 전방에 들어가 가지고 중요한 어떤 건물이나 그런 부분들을 요인을 암살하고 죽이고 폭파시키는 거예요. 평소에 훈련을 열심히 하다가 전쟁이 터지면 적을 때리는 거예요. 북한도 마찬가지고 남쪽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남쪽과 북쪽이 전쟁하지 맙시다, 서로 공격하지 맙시다, 종이 한 장 사인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북한보다는 남쪽이 너무 많이 오픈시켜버려요. 만약에 이런 일이 있기 전에 오래전에 남쪽에 고정간첩들이 들어와 가지고 이 일을 우리나라의 각 요소에 어느 단체에 들어가 가지고 오랫동안 압력을 하면서 고정간첩 노릇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막 무너져 버린다면 이제 우리나라 대통령이나 그 일에 앞장섰던 문서화 시켜서 그런 일에 앞장선 사람은 역적이 되는 거예요. 민족 앞에. 그나마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일반적인 방법으로 참 문화가 발전을 해서 북한으로 어떻게 해요? 뭐가 들어가요? 북한에 막 우리나라 TV 무슨 연속곡 영화 이런 것이 막 들어가는 거야. 북한은 북한대로 강력하게 훈련해서 군대 숫자를 막 늘려가는데 이걸 흐지부지하게 만드는 것이 뭐냐, 사상을 아무리 강조해도 이 사상을 누그러뜨리게 만드는 건 자유예요. 자유. 남쪽에 부드럽고 자유롭고 다양한 문화가 북쪽으로 막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군대보다도 더 효과가 있기도 해요. 자, 그런데 그래도 전쟁이 일어나면 자기 개인 화기가 있어요. 총이 있다니까. 무조건 총질하는 게 아니라 작전에 맞춰서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총을 보면 안전장치라는 것이 있어요. 안전장치가 없으면 자칫 잘못하다가 총알이 나가겠어. 같은 편을 죽이기도 하고요. 적이 오는 거 보고 안전장치를 풀어서 방아쇠를 쏘는 거예요. 오늘
어려움의 능력이라 이렇게 설교 제목을 한번 붙여봤어요. 자, 우리가 주의 종 사울이 바울이 된 이 바울은 두말하면 잔소리예요. 말이 필요하지 않은 하나님의 종이에요. 모든 목회자나 모든 성도들이 바울과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바울처럼 되기를 원하고, 바울과 같은 목회자가 자기 교회 담임하기를 원하고. 근데 이 바울 같은 사람이 한국 교회에 많이 목사님들 많이 있으면 한국 교회가 참 좋아질 것 같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되면 미친 사람이라고 보면 돼요. 누가 바울처럼 억울한 일 당하겠어요? 누가 바울처럼 채찍 맞겠어요? 누가 바울처럼 억울한 일을 당하고, 누가 수고가 넘치도록 하겠어요? 누가 감옥에 수시로 들락달락하고. 바울은 예수님 다음으로 모든 사람이 미워하는 거예요. 동족들도 바울을 미워해요. 그러니까 기도한다고 우리처럼 성령의 불새 간다고 2단 3단 그런 차원이 아니야. 바울은요, 자기가 사울이었을 때 스데반 집사를 돌로 까 죽였거든. 가장 주동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냐? 사울이었어요. 예수를 알기 전에, 아니 예수를 알지만 거듭나기 전에, 주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은 사울이었습니까? 성격이 대단합니다. 주님의 일에 가차없이 어중이 떠중이는 과감하게 정리해버리는 사람이에요. 복음을 전하다가 마가가 힘들다고 그냥 가버렸어요. 이 마가는 또 자기 바울의 동역자, 정말로 존경하는 동역자 바나바의 조카예요. 바나바는 말씀을 기가 막히게 잘 가르친 사람이에요. 바나바를 생각하면 마가도 같이 해야 되는데 그 자리에서 다음 전도 여행 때 마가를 쫓아버려요. 이거 가지고 바나바하고 바울하고 심히 다퉜다 그랬어요. 얼마나 다퉜으면 심하게 다퉜겠어요. 하나님의 일을 왜 그렇게 하느냐? 전도를 왜 그렇게 해? 주를 위해서 하면 끝까지 가야지. 이게 뭐 하는 거야? 힘들다고 안 하고, 뭐하다고 뭐라고, 뭐하고 못하고. 그러니까 바울이 과감하게 정리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바울의 성품과 바울의 믿음에 맞춰서 신라라는 사람을 더 준비해놨어요. 할렐루야. 바나바는 자기의 조카 친족을 떠날 수가 없어요. 실수했지만, 문제가 많지만 다시 회개시켜서 바나바와 마가가 같이 또 가는 거예요. 주님은 어느 편인 것 같아요? 주님은 편을 가르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나중에 바울이 마가를 데려오느라 제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깨달은 거예요. 나중에 내가 너무 지나치게 강했어. 사람은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약해질 수 있어. 바울 같은 사람은 강력하게 하나님 들어 쓰시고요, 바나바, 마가 같은 사람도 그런 대로 하나님 쓰시고, 바울의 동역자 실라도 강력한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바울의 말에 순종하면서 감옥에도 같이 가고 매도 같이 맞고, 같은 동역자로서, 같은 팀원으로서 같은 소명과 같은 사명을 받아서 팀 사명으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혼자 안 되면 팀 사명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우리 팀 사명으로, 팀 소명과 팀 사명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저와 함께 같이 가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바울은 타협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자, 여러분, 바울에 대해서는 수도 없이 두 말하면 찬송, 말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이 바울에게도 하나님께서 안전장치 하나를 주셔서, 안전장치. 저도 요새 조금씩 그런 것을 좀 느끼기 시작합니다만은, 나는 바울의 발끝까지도 따라가도 못하지만 자랑할 것이 정말 많은 사도 바울인데 자랑할 것이 없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버리셨어요. 자,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병에 걸렸어요. 그러면 내가 그 병에 걸린 사람을 말로는 위로해 줄 수 있지만
내가 그 병에 걸려지지 않는 이상에는 그 사람을 다 이해할 수 없어요. 나는 우리 사모님이 폐결핵 4위까지 가서 피토하고 막 오르내를 맨날 그랬을 때 옆에서 막 안타까워서 뭐라도 해주고 뭐라도 먹이고 막 그렇게 하는데 본인은 먹을 힘도 없고 먹을 의욕도 없어요. 다 피곤해. 약이 너무 강해. 약 기운이 너무 강해. 그것을 내가 10년이 넘도록 계속 지켜봤어요. 아무리 내가 이해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야. 믿음으로 기도는 해주지만 그 사람의 고통을 내가 몰라요. 믿습니까? 제가 청년 때 회장이 돼가지고 첫 소감을 이야기하라고 해서 회원들 앞에 내가 나가던 교회에서 그렇게 병원 선교를 하려고 했는데 병원 선교를 못했다. 말들은 그냥 멋진 거 뭐 자기를 포장하고 우리는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합시다 종이할 때는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합시다. 그러니까 거기에 또 자매들이 혹하고 남자들이 혹하고 이러잖아요. 근데 내가 한번 그랬어요. 얼떨결에 내가 회장이 됐어요. 총회 하는데 다음 회장이 딱 준비됐는데 평화셔서 공장에 다니는 친구가 구경 갔다가 내가 돼버렸어요. 회장이 돼버렸어요. 근데 이상하게 그날 심장이 막 떨리고 막 뭐가 쫄깃쫄깃하고 막 그런 느낌이에요. 평소에는 청년회가 10여 명밖에 안 나오더니 총회가 되니까 한 30-40명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구경 갔다가 내가 돼버렸어요. 영문도 모르고 이유도 모르고 전혀 대책이 없고 회의를 한 번도 진행해 본 적도 없고 아니 초등학교 때 반장 부반장을 해봐야 회의를 인도할 텐데 전혀 깜깜무소식인 내가 그러니 얼마나 당황하겠어요. 나한테 근데도 열정을 해서 회장님이 됐으니까 무슨 이야기를 하래. 정견 발표래. 그게 아따 그게 뭐다요? 전라도 사투리 내가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막 웃잖아요. 뭐든지요 어찌 겁니까요? 그리고 얼굴이 막 빨개지는 거예요. 내가 그냥 어떻게 회의 진행하는 법도 모르고. 그러니까 앞에서 부회장이 회장님 이렇게 하시는데 의견을 받으세요. 회장님 소감을 이야기하세요. 그래서 내가 아따 엄청 땀나고요. 겨드랑이 땀이 허벌나게 많이 나고요. 근데 내가 본 게 병원 선교한다고 오래전에 그런 말이 나요. 병원 선교 한번 해볼래요? 그랬어요. 그때 막 웃는 거야. 예. 조금 무식해도 이해해 주시오. 그리고 이제 하나님 그래도 한 기관의 장인데 표준말을 좀 해야 되지 않겠어요 주님? 그래서 표준말을 이제 막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성경을 소리내서 어느 정도 감이 좀 잡혔어요. 주님 병원 선교하는데 병원 선교를 누가 다른 교회에서 강남의 큰 교회들이 많이 병원 선교하는 교회가 있을까 했더니 대학부 청년들이 당시에 가장 많이 모인 교회 내수동 교회 서울 종로 광화문의 내수동 교회 청년들이 그걸 하는 거예요. 내수동 교회 목사님은 박이천 목사님이라고 충신대학원 합동주객 유명한 교수예요. 주일날 되면 새벽 3시 4시부터 청년들이 모여서 교회에 모여서 기도를 잠깐 하고 중앙대학병원에 가서 병원 선교를 하는 거예요. 몇 군데를 내가 다 답습해 봤어요. 자 미리 해가지고 가보니까 정말 은혜스럽게 하는 거야. 청년들이 웬만한 교회의 전도사 목사님처럼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찬양의 수준이 보통 얘기가 아니야. 그리고 인격적으로 대단하더라고. 야 이거 봐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수준이 보통 수준이 아니네. 한 몇 주 계속 가봤어요.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새롭게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경 보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것만 했는데 내가 내 자신이 어떤 지도자의 자격이 주어질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회의 진행법, 일반 서적, 신학 서적을 뒤지면서 무조건 일주일에 10권 정도 읽었던 것 같아요. 책을 막 6권 펴놓고 막 눈이 적으니까 막 언더라인 하고 언더라인, 책을 완전히 헝구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때 영적 지식과 지혜가 확 올라가 버려요. 야, 책을 통해서 오는 은혜가 이런 것이 있구나. 거기다가 또 기도가 들어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막 열정이 더 붙어버렸어요. 이제 청년들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 붙어간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선포한 대로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외치는 대로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청년들이 짱짱하게 올라오니까 그때 남서울중앙교회가 쫙 올라가는 거예요. 청년들을 막 교육시켜서 주일학교 교사해라, 중고등부 교사해라, 중등부 대학부 교사해라. 청년들이 매주마다 막 몰려오니까 새신년부에서 교육시켜가지고 배분해요. 배분. 나이 좀 먹고 신학대학원 졸업한 청년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은 특별 교육시켜가지고 순장으로 가서 성경 말씀 가르쳐라. 가르쳐. 그때 했던 찬양을 제가 지금 하고 있어요. 이와 같은 때에 난 노래하네. 그 80년대에 나온 찬양. 그때 기타 치면서 전도하면서 노방전도하면서 그러면서도 청년의 조직을 짱짱하게 하고 회지를 만들고 최초로 회지를 만들고 조직을 완전히 정비해 가지고 짱짱하게 올라. 지금은 한참 몇십 년 후배 애들이 병원 선교를 계속 하고 있대요. 병원 선교회 밤 하면 한 번째 그때 회장했던 임원들을 다 초청한대요. 갈 시간이 없어요. 자, 여러분, 사도 바울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 핍박자 사울이 바울에 대해서 하나님이 쓰셨는데 자기가 돌로 스데반 집사를 내려 까는데 제일 앞장섰던 사람이 나중에 받을 환난과 핍박은 상상을 초월해요. 자기는 스데반 집사 한 사람이 순교를 당했지만 바울은 수백 배 수천 배 많은 환난과 핍박과 고난을 받는 거예요. 자, 여러분, 심는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게을리하고 기도를 게을리하고 하나님의 일을 나태하면 앞으로 인생 살아가는데 신앙이 얼마나 위태해진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와 철저히 하면 여러분은 주님이 그런 사람을 가정적으로 복을 줄 것이고 사업적으로 복을 주실 것이고 젊었을 때부터 이걸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다른 사람은 상관없어. 나부터 내 신앙보다 내가 철저하게 하는 거야. 자기를 터서 복종하는 거야. 믿습니까? 그래야 복을 받지. 그래야 뭐 조상의 죄 맨날 그리고 끊는다 과감하게 조상의 죄 끊을 필요 없어요. 주님이 다 용서해 주셨어. 내가 믿음이 확실하면 다 끊어버릴 수 있어요. 내 정신 상태가 중요해. 내 믿음이 중요하다니까. 그러니까 내 신앙과 내 신앙 버릇이 잘못된 거야. 생각만 바뀌고 마음만 바뀌어서 결단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니까요. 할렐루야. 주님은 사도 바울이 정말로 고난 많이 받은 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이야기했어요. 내가 태장에 몇 번 맞고 고난당하고 무수히 많은 고난을 당했다. 그런데 그게 주님이 보실 때는 교만한 자리야. 능력을 행하고 교회를 소아시아 교회를 많이 세우고 했는데
그래도 그렇지 주님은 왜 내 눈에 안지를 주셨어? 잘 안 보여, 눈곱기요. 설교의 달변과 능력도 나타나고 성령의 권세가 있고 천국도 갔다 왔어, 삼성체로도 갔다 왔어. 믿음의 능력이 임하면 임할수록, 계시가 임하면 임할수록 어떤 자리로 가는지 아세요? 능력의 자리로 가는 것처럼 껍데기는 보이지만 실제는 교만의 자리로 가고 있어요. 교만의 자리. 바울은 지금 교만의 자리에 있는 거야. 주님이 보실 때 자기 자리가 너무 위험한 거야. 높은 위치를 차지했어요, 교회사에. 이것 때문에 바울 자신이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수시로 불청객이 오도록 만들어요. 언제 자기가 넘어질지 모르는 거야. 이게 은사자들의 상태예요. 은사자들의 실체, 능력받은 사람들이 그거예요. 말 한번 잘못하면 넘어질 수 있고요, 사역 한번 잘못하면 가짜가 될 수 있고, 설교 한번 잘못하면 그냥 매장당하고요. 목회자들이 그래. 목회자들이 사랑한다 그러고 젊은 자매를 어깨를 두드리거나 엉덩이를 만지거나 토닥토닥 하다가 옆구리 이렇게 만지면서 손이 막 들어오고, 요즘 목회자 그렇게 많이 넘어가잖아요. 그 사람들 다 유명한 사람들이잖아요. 사진 찍는 데 손이, 자매가 옆에 있으니까 이렇게 손이 들어와서 이게 자꾸 이렇게 습관이 되는 거야. 이게 엉덩이도 만지고 엉덩이도 만지고, 한순간에 추락해요. 이 사람들이 성령의 은사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교만한 자리에 있는 거야. 겉으로는 능력의 자리, 모든 사람이 다 추종하는 자리, 모든 목회자와 은사자들이 나도 저 사람처럼, 나도 바울처럼, 나도 저 대단한 사람처럼 그렇게 됐겠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겉으로는 그렇게 우러러 보이는데 실제로는 교만한 자리라니까. 언제 넘어질지 모르는 대단히 위험스러운 자리에, 은사의 세계. 성령의 능력 받고 은사 받을 때는 그래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걸 모르면요 하루아침에 이단 되는 건 시간 문제예요. 사람들이 이단이라서 이단이 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주님이 보실 때는 교만한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근데 그 어려움이 능력이에요. 능력. 같이 합시다. 어려움이 능력이다. 여러분, 모순이라는 말을 아시죠? 모순. 무슨 말이냐면 도저히 이해가 안 돼.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사람이야, 능력을 받았어, 은사를 받았어, 대단히 막 주님과 막 지통으로 막 다해버려. 그런데 바울처럼 안질이 있고 눈곱 끼고 덜덜덜 떨고 쫙 이해를 때 없어요. 그러니까 역설적인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역설적인 은혜, 거꾸로의 은혜가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자기가 그런 경험 안 했다고 했어요. 저 사람은 병이 있다고 그래서 그 병이 있는 것 보고 은혜 받지 마세요. 자기도 병 걸리지도 않았으면서. 저도 청년 때 병원 선교를 가는데, 주님, 내가 말로 누군가를 위로해 주는 거는 한계가 있습니다. 저 사람이 수술을 받고 이렇게 했는데 저 사람의 마음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근데 좀 지금 생각하면 내가 그런 기도를 왜 했을까 생각이 들어요. 주님, 나도 저 사람처럼 저 마음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근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옆구리에 창자국 있잖아요. 예수님, 나도 창자국 하나 좀 주십시오. 칼자국이라도 주십시오. 그래야 저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죠. 별로 그렇게 은혜스럽지 못한 기도를 한 것 같아요. 쓸데없는 기도를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그런 기도하고 나서 갑자기 2, 3일 지나고서부터 오른쪽 옆구리가 살살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뭐야, 기도를 잘못한 것 같아. 여러분, 갑자기 여러분의 한 몸 안에 어떤 한 부위가 아프기 시작하면 겁이 덜컥 날 거요. 항문이 한번 빠져보세요. 내가 우리 사모님 이제 치질이 있을 때, 지금은 수술해서 다 깨끗했지만 내가 사모님한테 그랬어요. 아유,
치질 걸려서 저렇게 치질 걸렸어요. 아이고 치질, 강치질 내가 막 놀렸거든. 세상에. 놀리고 나서 2, 3일 지나고 나서 갑자기 화장실에 가서 힘은 또 엄청 세게 생겼잖아요. 하는데 뭐가 빠지는 느낌이야. 이게 뭐야? 닦아도 뭐가 끈적끈적거리네. 이게 뭐야? 이거 더러운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조심하세요. 손으로 만져보니까 세상에 무슨 창자 같은 게 나와 있네. 이게 뭐야? 사모님 나 어떡해? 나도 뭐가 나왔어. 그러니까 누가 놀리래요? 어떡해? 나 겁이 많단 말이야. 그리고 내가 겁이 덜컥 나가지고 그날부터 막 하나님 잘못했 직접 하나님이 사람처럼 앞에 계신 것처럼 잘못해서 하나님 용서해서 저는 주님 자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이게 너무 불편합니다. 뭐 창자가 이렇게 작은 창자가 나왔나 미자버리가 뽕 빠져버렸는데 뽕 빠졌는데 지금 어떡해요? 어떡해요? 지금 잘못했어요. 당해봐야 한다. 시작. 제가 성격에 문제가 많아요. 남을 놀리고 그런 재미가 있잖아요. 그죠? 치질이 있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괜찮아요. 잘해드릴게요. 기도해드릴게요. 그리고 내가 하늘을 향해서 항문을 들고 주님 여기 안수해 주세요. 예수의 피. 그러다가 잘못 찔러가지고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일주일 동안 죽도록 회개했어요. 죽도록. 여자분들은 해산하다가 몸에 힘주잖아요. 웬만하면 치질이 생겨 난 다 알아요. 안 웃네. 같이 합시다. 주여 치질을 고쳐주시옵소서. 아멘 합시다. 나는 그게 그렇게 큰 수술인지 난 몰랐어요. 거의 죽더라고요. 죽어. 근데 그때 사모님이 수술을 받고 나서 내가 그때 불슬이 시작돼서 내가 지옥을 막 갔는데 밤새도록 지옥 가다가 내가 기어서 왔는데 사모님이 막 물 갖다 달라 뭐 달라 지옥 가서 힘들어 못 움직여 빨리. 그러면 내가 알았어. 지옥보다 더 무서운 게 치질이라는 거 나 그때 알았어요. 그러면서 속으로 아이고 어리야 주여 지옥에 올라가는 거라. 절대 비웃거나 그러면 안 돼요. 알았어요 이윤상 집사? 그게 치질 있지. 치질은 암치질이 있고 수치질이 있어요. 응?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항문은요 이중으로 되어 있어요. 잠금 장치가. 근데 그걸 생각하면서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우리 몸이 건강하게 여러분 배변 잘 나오고 잘 닦고 이런 것도 감사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지 않은 사람은 치질 걸릴 가능성이 많아요. 같이 합시다.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사도 바울은 방아쇠 안전장치처럼 육신의 질병이 있었어요. 지금 교만한 자리에서요. 저도 여러분들도 내 자신도 잘 모르게 교만한 자리에 있을 수가 있어요. 거들먹거리지 마세요. 교회 올 때 항상 겸손하고 낮아지는 뭐 많이 아는 것처럼 정치에 대해서 역시 마찬가지예요. 뭘 사람이 안다 그러면 막 주장하잖아요. 사도 바울은 지금 자기가
자기 자신도 모르게 언제 넘어질지 모르는 굉장히 위험한 인물이야. 근데 바울은 완벽 그 자체를 원했기 때문에 이거 좀 고쳐달라고 막 기도하는 거야. 주님 이것만 좀 나으면 내가 나을 수 있어. 이것만 나으면 내가 더 강력하게 주의를 할 수 있을 텐데. 근데 주님은 사도 바울의 마음은 이해를 했어요. 할렐루야. 이해를 하셨지만 그게 없으면 너는 안전장치가 사라지는 것이다. 그러면 너는 위험하게 된다. 믿습니까? 주님은 우리가 얼마나 넘어지기 잘하는 사람인지 아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 마련한 안전장치가 있어요. 그것이 하나일 수 있고 두 개일 수 있고 가정일 수 있고 핍박자 남편일 수 있고요, 덜 떨어진 사람이 또 될 수 있고, 또 자녀들이 어떤 장애가 있어서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들 수 있고요. 그래서 안전장치를 주신 이유는 뭐냐, 끝까지 겸손하게 주님께 매달리게 하기 위해서요. 더 기도하게 만들고 더 영으로 살게 만들고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모순된 진리야. 할렐루야. 보세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게 진행된다는 것을 바울은 알았어요. 믿습니까? 이것 때문에 여러 낙담할 일이 많이 있었어요. 이것 때문에 주님의 능력이 내게 머물 수 있다는 것을 나중에 알았어요.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과 이런 것들은 내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너에게 있는 그 능력 자체만으로도 너는 충분하다. 현재 너가 당하고 있는 그 어려움, 그것으로도 너는 족하다. 어려움이 없어지도록 기도하지 말고 어려움마저 없어진다면 너는 교만하게 될 것이니 다시는 이런 문제로 내게 기도하지 말라.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결혼에 실패했어요. 어떤 사람은 육체적으로 건강이 악화됐어요. 병을 달고 살아요. 어떤 사람은 성적으로 자주만 넘어져. 어떤 사람은 물질적으로 너무 가난해요. 어떤 사람은 많이 속아요. 자랑할 것이 너무나 많았어요. 바울은. 떳떳한 배경이 있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가말리엘 문화생이요, 이스라엘 사람이면서 로마 사람이요, 모든 사람의 부러움의 대상이야. 거기다가 막 삼천천 천국을 막 넘나드는 거야. 그리고 학식이 너무 풍부해. 어떤 사람을 만나서 대화해도 다 이론적으로 부셔버릴 수 있어요. 할렐루야. 율법이 정통하죠. 말로는 이길 수가 없어. 능력으로도 이길 수가 없어. 그러니까 바울이 막 율법이 정통해서 열심히 할 때는 사람들이 가까이 오지도 못해요. 근데 성령으로 변화되고 거듭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렇게 해도 사람들은 가까이 오지 못해요. 자, 여러분, 바울이 신라를 데리고 가잖아요. 그래도 바울은 여전히 강해요. 말할 수 없는 핍박이 있었음에도 바울은 견뎌요. 그런 것도 감사와 믿음으로 막 통과해요. 강도의 위험, 강의 위험, 동족의 위험, 넘치도록 불에 넘치도록 수고하고 옥에 많이 갇히고 매도 수도 없이 많이 맞았어요. 여러 번 죽을 뻔한 경우도 있고 40배 하나 강한 매를 5번이나 맞고 3번 태장으로 맞고, 자, 끝없이 고난을 당하는데도 사도 바울은 돌에 맞고 거의 죽다시피 하고, 이방인들도 위협하고 동족도 위협하고 광야에서 언제 굶어 죽을지도 모르고 계속 힘들고 수고하고 애쓰고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헐벗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모든 교회들을 염려하는 이 염려, 근심, 걱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바울이 깨달았어요. 자기가 너무 약해졌어요.
강한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너무 연약한 가운데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기도했더니 이것이 내게 족하도다. 할렐루야. 바울을 고문하는 고문 기술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할 수 없는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잠도 안 자고 먹지도 않고, 바울을 괴롭히고 죽이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데. 자, 여러분, 그래서 그 바울도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주님은 안 고쳐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겉모습만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거, 은사를 아무리 많이 받았고 어떤 능력이나 열매가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말하는 거, 자기 간증하고 자기 신앙을 이야기하고 자기 설교를 하고 자기 은사 받았다고 하는 그것 가지고는 절대 사람을 믿을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다는 것이 성경적인 진리야. 믿습니까? 어떤 사람은 귀신만 쫓아냈다고 해서 영역이라고 하고요, 어떤 사람은 신학 공부와 박사학위를 몇 개 가졌다고 해서 굉장히 박식하고 유명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 말을 현혹되면 안 돼요. 자, 영역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 영적인 능력이에요. 믿습니까? 네. 사람들이 기분이나 감정 따위에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지 아니하고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능력에 따라서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능력의 사람이에요. 믿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비웃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14년 전에 자기 경험한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쭉 나열했어요. 주님께서 왜 자기의 기도를 거절하셨는가, 왜 주님이 내 기도를 주님께서 응답을 안 해주나, 주님께서 자기에게 남겨두신 것이 있었다. 그것 때문에 바울은 수시로 영적으로 슬럼프에 빠지고 침체에 빠졌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바울이 깨달았어요. 주님의 일을 위해서 겸손하고 낮아지기 위해서 바울에게는 안전장치를 주셨다. 믿습니까? 결국엔 이것 때문에 절대 주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이것 때문에 교만하지 않습니다. 가정에 괴로움이 있고 삶의 속상함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것들이 내가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안전장치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안전장치가 없으면 우리는 자기 멋대로 가는 거예요. 오늘 어려움의 능력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것들이 능력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겉모습은 어려움이지만 속에는 능력이에요. 능력. 기도가 응답이 안 되지만 속에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 나를 지탱하고 있는 힘이 되기도 해요. 믿습니까? 때로는 무조건 약해지라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 약해질 때도 그 안에 얼마든지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신비한 경험들, 성령의 능력들이 때로는 잘못 관리함으로 성도들을 미혹시키고 현혹시킬 수 있습니다.